오늘 2026년 더 진리 첫 번째 강좌 성경론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TMC 2년 차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1년 차는 우리 66권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배웠죠. 그러면 2년 차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물론 교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라든가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 교리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좀 부담이 됩니다. 내가 성경도 다 모르는데 이렇게 또 교리까지 공부를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인데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신학은 또 뭐고 교리는 또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교리 뜻도 잘 모르겠는데 교리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근데 모르겠는데 또 모른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신학하고 교리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단어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신학이라는 이 어려운 것 같은 단어는 영어로 theology, 재작년 더 진리 하신 분들도 많지만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어를 같이 보면 좀 더 쉽습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리는 독트린이라고 하죠. 이 말도 헬라어 디다케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핵심 진리, 그것이 독트린, 교리입니다. 더 어려워졌나요? 나 더 어려졌다고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신학과 교리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비유인데요. 여러분 생일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이 있습니다. 미역국이 있습니다. 잡채가 있고 불고기가 있고 생선구이가 있고 나물 반찬이 있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썰고 찢고 볶고 데치고 굽고 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재료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은 과정 같은 거, 그 다음에 교리는 결과물 같은 것이죠. 산의 정상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과정이 신학입니다. 성경은 출발점, 신학은 방법, 교리는 도착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어때요? 시대나 문화나 질문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겠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신학 과정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튀어나오는 거죠. 생선이 타버리거나 밥이 설리거나 그러면은 사람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26년 우리 초원교회의 TMC에서는 뭘 배우는가? 우리는 신학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진리, 더 truth, 성경이 말하는 7개의 핵심 진리,
교리를 올해 우리가 배웁니다. 교리는 마치 천을 짤 때 이렇게 가로로 꽂아 넣는 C줄과 같은 거죠. 이 날줄이라는 팽팽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C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무늬로 건강하게 수놓아져야 되잖아요. 둘 중 어떤 거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올해 더 진리 과정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7개의 교리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이러면 또 갑자기 너무 싫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은 조금 구미가 당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만 말해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서슴없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서 핵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The Word, 그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인간을 알아가는 것, 죄를 알아가는 것,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경론, 종말론, 교회론, 전부 바로 이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라틴어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성경, 기독교 진리의 원천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정교회도 기독교죠. 당연히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죠. 그런데 우리 같은 기독교지만 우리 개신교하고의 큰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권위를 어디다가 두는가?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있지만 인간 교황에게 권위를 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방 종교에도 성경을 인정은 하지만 절기라든지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전통의 권위를 많이 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오직 성경, 성경만이 무오한 최종 권위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서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론은 저희가 2주 동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계시와 영감, 그리고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이 2주 동안 성경론에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뼈대는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선 성경 하면은 불가사의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딱 맞을 정도로 신비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3,500년 전 모세 시대부터라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보기 때문이죠. 구약이 다 기록되는데 걸린 시간은 1000년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기록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0년 정도의 세월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는 최소 40명 이상이죠. 왜 42명, 43명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까?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기록자들이 많이 있죠. 시편만 해도 다윗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뭐 모세, 솔로몬의 시편이 있지만 작자 미상의 그런 시편이 너무 많죠. 또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그 저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록자가 40명에서 많게는 거의 뭐 한 100명까지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BC 약 1500년에서 AD 한 100년까지 약 1500년,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성경하고 다른 경전의 차이는 그 출발부터가 너무나 다릅니다. 스케일부터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경전들은 어떤 특출난 한 인간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성경은 그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발견이 아니라, 탐구가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성경은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이렇게 많은 저자,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가지의 주제로 기록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주제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출판업계 사람들이 들으면은 완전히 뒤로 나자빠질 놀라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경의 내용이 그 긴 세월 3,500년 동안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우리 손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18세기에 인간 이생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100년 안에 이 성경 반드시 없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볼테르가 유럽 지성의 핵심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라진 것은 성경이 아니라 볼테르가 사라졌죠. 뿐만 아니라 볼테르의 그 커다란 집이 볼테르가 죽고 나서 50년 후에 성경 인쇄소와 성경 창고가 되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기록부터 그리고 보존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신 사건이고요. The Word,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오늘 핵심 기둥 두 가지,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혹시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신을 만날 거라고 정말 그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회사를 사직할 각오를 하고 미국의 아리조나, 그 속에서도 쉐도나라고 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산속에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정말 다행히, 정말 큰 다행이죠. 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절대자라고도 하는 그 어떤 존재를 만날 거라고 히말라야 산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또 누군가는 수년 동안, 또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진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행을 하고 산속에서 돌을 닦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열어서 보여준다, 가려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한 성경책이 떠오르죠. 요한 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가가지고 중노동을 하고 있을 때 계시가 열린 거죠. 하나님이 열어서 어떤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계시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또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또 동물과 식물, 자연을 통해서, 역사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선악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할 수는 없는데요, 이 일반 계시 자체만으로는 어떨까요? 구원의 길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인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흐릿하게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셰도나까지 갔던 이유도 뭔가 흐릿하게 신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 계시인데요,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은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리신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가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몇 달 안 된 얘기인데요,
그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물론 불신자죠. 어릴 때 아주 잠깐 교회를 가본 적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 제가 섬기고 있는 통독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이제 소개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경 통독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그 다음에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왜 양쪽 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베개가 다 젖어버린 거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이 자매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 10월 19일 날 세례받고 지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에게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가 무엇인지 어떤 나의 언어로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서 알게 해주시는 거군요. 자연이라든가 양심 이런 거를 통한 일반 계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입니다. 다 이 계시에 대해서 나만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감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와 영감 좀 헷갈리죠. 영감은 inspirat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감의 어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돼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음악 연주회를 간다거나 미술 전시를 보고 나서 나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 하는 그 감동이 아닙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도 약간 헬라어를 한번 보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개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한 개의 단어입니다. 데오프니스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오프니스토스. 데오프니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되게 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A부터 Z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죄악된 인간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다 영감, 데오프니스토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살인도,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에 다 동의할까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은 이 영감에 대해서 수많은
수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자기의 학설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기계적인 영감설, 부분적인 영감설, 그리고 사상적인 영감설, 그리고 축자 영감설인데요. 기계적인 영감설은 성경의 기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이 기계같이 로봇같이 한자 한자 받아 쓰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궁중의 왕이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박따박 글자만 적는 사황같이, 또 회사의 사장님이 얘기를 하면 비서가 타타타타 하면서 타자를 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부분적인 영감설은 성경의 일부분만이 영감으로 기록됐고 나머지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기록이 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느 부분은 기록이 하나님이 됐고 어떤 부분은 인간이 한 거냐, 또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는 정통적인 개신교에서는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사상적인 영감설도 약간 마찬가지인데요. 부분적인 영감설처럼 어떤 메시지는 영감이 됐지만 나머지는 인간이 알아서 기록하게 한 거다. 이 부분도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자 영감설 같은 경우에는요, 말이 좀 어렵죠. 완전 영감설이라고도 하고요, 축자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축자라고 할 때 한자어 축자는 따라갈 축자의 글자 자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따라간다. 아주 성실하게 따라가서 영감이 되었다. 영어로 버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단어 그리고 전체 메시지가 다 성령 안에서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표현 축자 영감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기록자의 성품이나 기질을 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유대적이면서 문학적이면서 시적이면서 그런 게 있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가 의사니까 뭔가 논리적인 것 같은, 착착착착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철학적이면서 내용이 깊고 아주 묵상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사야서는 웅장한데 예레미야서는 뭔가 눈물, 탄식, 고통 막 이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가 원어로 보면 더한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좀 문체가 다르다, 정서가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의 개성을 존중을 해주면서 영감을 하셨다는 거죠. 이 축자 영감에 대한 것도 예를 하나 제가 들면요, 셰프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 조리사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라고 시키는데요, 재료도 다 셰프가 정하고 레시피도 전부 셰프가 정하고 모든 방향은 다 셰프가 정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조리사가 만들면 어때요? 이 손맛이라는 게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완성된 요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셰프의 작품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여러 인간 기자들, 40명이 넘는 인간 기자들이 손을 빌려서 썼지만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기계처럼 그렇게 쓰실 것 같으면 뭐 한다고 100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쓰겠어요. 하나님 뭐 하루 이틀이면 당연히 쓰실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이 인간하고 만나 주시면서 그야말로 눈물과 애환과 진노와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계시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개성과 기질과 또 그 학력과 모든 것을 존중해 주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영감을 해 주셨다라는 게, 이 요나는 요나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가슴이
좀 찌릿찌릿 그렇게 막 제가 사실 축자 영감서를 준비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한다지만 어떻게 기계적인 영감, 기계처럼 인간을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축자 영감이야말로 성경이 그냥 무미건조한 책이 아니라 인격적이면서 그 모든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균형 잡힌 성경관이다. 이것을 오늘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나눈 두 가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학적으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맞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감,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이 되었다. 특별히 그 기록자의 기질과 성품을 다 사용하셔서 한자 한자 영감하신 축자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정리가 좀 됐나요? 성경론 두 개의 기둥, 계시와 영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알아볼 주제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특징을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4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오늘은 이 4가지 그 이름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을 좀 깊게 알고 싶은데요. 성경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커리큘럼에 보시면은 이번 더 진리의 메인 텍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1번에 보면은 이 성경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또 어렵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책도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케치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4가지의 특징 한번 자막을 보면서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4가지 특징, 성경의 권위,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분성. 이게 간단한 단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인간의 의견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불경이나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인간의 깨달음이나 한 인간의 통찰,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견이 아닙니다. 선포이고 선언이지 어떤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판이 있어요.
재판 결과에 동의가 안 돼요.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법정에서 대법관이 선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이죠.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은 어디에 권위를 둔다고요? 인간 교황에게. 또 우리 유대교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구약 성경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탈무드 이런 데에다가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66권 오직 성경 말씀, 그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하나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impossible, 하실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왜요?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직 참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편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성경의 무오성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 당연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고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렸고 여기는 과학적으로 안 맞고 이건 이성적으로 볼 때 틀렸다 하면서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수많은 사상과 단체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을 믿고 그 성경에 인생을 걸고 그 성경의 영원한 삶, 영생을 걸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사람 받아주는 실내 게임 해보셨죠? 눈 감고 이렇게 뒤로 탁 넘어지면 뒷사람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100%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공중 그 서커스 하는 고개사들 아시죠? 이렇게 휙 날아가서 탁 이렇게 잡아주는 그 날아가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하고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하는데요. 이 날아가는 플라이어는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탁 잡게 되면은 팔목이 바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이 날아가는 플라이어는 그냥 자기 손을 내밀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캐쳐가 그 손을 100% 잡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성경이 완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책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리가 금이 가 있는 거 다 보이고 뭐 저 다리 금방 무너질 거 다 보이는데 그 위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무오성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 말씀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대법관의 판결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나를 통째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너무 어려워요. 저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명료성, 이 말은 성경이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가 멸망이고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는 길인지 정확하고 명확한 길을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등불처럼 그 말씀이 조명하는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명료성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길을 몰라서 길을 찾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복잡한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수죠, 필수. 우리의 영적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성경은 필수입니다.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나침판이 없이 바다 위를 떠도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곳을 운전해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경은 필수입니다. 네, 마지막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66권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계시가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이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전 세계에서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67권, 68권 필요 없습니다. 66권으로 성경은 완성되었고 그 내용은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분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계시, 영감, 그리고 성경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과 그리고 사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다음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 성경론에 대해서 2주 동안 배운 성경론을 가지고 나눔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좀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느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메모를 조금 해 오시면은 그 모임이 좀 더 유익하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그리고 땅은 이렇게 별개의 세상이 아니죠. 하늘과 땅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고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펼치는 바로 이 성경이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늘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성경입니다. 2026년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저와 여러분 아주 열매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참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네,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거짓도 없고 오류가 없는 참되고 완전한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바른 길을 걷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끝내 구원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통독하는 이 성경,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론 첫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그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말씀,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주님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살아내며 전심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교리의 기초가 단단하게 놓이며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